자칭 교육 디렉터를 맡고 있는 성호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교육하는 거래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과 그걸 실천시키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죠. 우리는 항상 실천만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지식적인 가르침만을 강조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근데 기독교적 교육은 성령이라는 개념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이 교육적인 측면의 하나이고 성령은 그 교육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 모든 행전의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모든 가르치시는 그 교육 시간들이 은혜가 넘치고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으로만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책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체험이 없다면 교사는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분, 이 복음, 이 예수 믿고 나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렇게 큰 죄인, 죽을 지옥 가야 될 죄인인 나처럼 이 아이가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이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신 그것만 떠올려도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아이들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나도 헌신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교사는 봉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공감이 안 가시는 분은 교사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는 굉장히 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딱 한 가지 불문율을 가지고 살았는데, 절대로 시험 듣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저는 사람들 시험 안 들게 하는데 도 같으진 않았는데 하여튼 도가 있어요. 예쁜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게 하는 일 없게 하라가 6학년이 아니고 6세 때부터의 교육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교육 받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닐 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남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래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상처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예쁜 말 해주고 좀 화가 나도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이거를 6살 때부터 교육받았으니 저는요, 이게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사대학으로 모였지만 교사는요,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삶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사의 분위기가 학생들의 분위기고요, 부서의 분위기가 이 교회의 미래의 분위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경험만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 감동으로 해석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교사들은 살겠고 나의 말을 듣는 학생들은 행복하리라, 이렇게 표현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런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인지 혹은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25년 안에 꼭 하시고 교사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공감이 안 되거든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요, 딱
드러나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어. 너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고요. 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말이. 이걸 받아들일까? 이건 자기도 못 믿는 상태죠. 자기가 감동이 안 된, 자기가 냉랭하니까 가르칠 때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앞에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전과 간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이 있을 리가 없죠. 왜? 이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요, 다른 것 다 없어도요, 성령 충만하면 다 돼요.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면 다 돼요. 여러분, 교사 사역은 그래서 오늘 대학 강의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내용들이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열려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문화 배경이 전무하다. 다시 말해서 저는 제 목회 비전이 있죠. 저만의 이 기독교 신앙 비전이 있어요. 각자마다 꿈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다녀서 얻고자 하는. 저는요, 기독교 가정교육 문화가 이 땅, 대한민국 땅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만큼이라도 뿌리 내리는 게 제 목회 비전이에요. 왜냐? 없으니까요. 예수는 믿지만 자녀를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 맡겨버리죠. 그러다 보니 사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뭔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요, 아이들이 오는지 가는지 관심 없는 교사들도 있고요, 교역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 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에 온전히 맡겨질 때에 이 아이가 잘 자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서 키웠던 자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떠나 있는,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안나가 성도의 거꾸론말을 자기들이 외치면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점을 보완하는 교회만, 기독교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저는 두 번째 비전인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교회 안에 뿌리내리는 거예요. 감정, 내 감동대로가 아니라 예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기독교 문화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그 근간을 지금 지키려고 막 무던히도 애쓰는 거예요. 다 타락해서 다 무너졌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 하나 지키려고 마음에 안 드는 트럼프 대통령 세워주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의 자유 하나,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자유 하나, 내가 자녀들을 성경적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하나 때문에,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해가지고 미국 기독교인들이 뽑아준 게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는요, 이 신앙의 자유가 우리의 모든 자유보다 더 중요해서, 사실 우파가 기독교와 연결이 많은데 우파는요, 경제에 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복지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져요, 생활이. 근데도 기독교인들이 우파를 찍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왜요? 실제로 법안을 기독교인에게 조금 배려를 하니까. 사실은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도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많이 만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저없이 골라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파 좌파 성향,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데 쟤는 우파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찔리시나 본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했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교육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학교 전도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초등부 하고 있죠. 맞나요? 아. 거기서 예수님 같이 믿자 이 말하면 감옥 간단 말이죠. 어디서 그러냐? 영국에서 그래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외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경찰이 체포해서 데리고 가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차별하는 법이에요. 누구만? 기독교만. 이 세상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만 법이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다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종교란 것은 다 뭐라고 이해를 하고 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양하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여러분 인터넷 댓글 좀 그만 보세요. 유튜브 댓글 그만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종교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모두가 포용해야지. 왜냐하면 고만고만한 거니까. 진리란 없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반기독교, 반목사, 반헌금, 반봉사, 그렇죠. 모든 반전도, 반진리, 모든 게 그런 관점이에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이 모든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로 인해서 이 정신이 채워져 있지 않느냐가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문제인 거예요. 많은 교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당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권사들, 집사들, 장로들 싸우고 미워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들 간의 불화를 계속 품고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 사랑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납니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아이들 사랑은 아니요.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이거 싹 빼놓고 다른 것만 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교사가 어떻게 순종하는 학생을 만들어냅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 문화 배경, 가정교육 문화와 예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문화가 깔린 교회만 21세기에 살아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그 문화를 심고 싶어 하시는 걸 저는 확실히 느꼈고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항상 거길로 귀결이 되어서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비전 하나를 품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사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 가정 만들으라고. 할렐루야. 여기서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사 생활은 힘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배하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만 할 수 있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된 저는 성령의 감동밖에 없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만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이 시간 서 있는 저 목사를 보지 마시고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감동만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교사들이 가르칠 때의 결과가 17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교육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퍼펙트 된다라는 거예요. 퍼펙트. 여러분 교육부서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학생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구멍이 많잖아요. 우리가 못 가르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해지려면 우리부터 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이 아이들 그냥 오늘도 가르쳐야지, 교회 나오게 해야지, 온전하게가 아니잖아요. 기반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얘는 온전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얘는 온전해져야 된다. 그걸 계속 세뇌시켜도 좋지만 교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대하면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아부부터 청년부를 이제 졸업해서 결혼을 할 쯤엔요, 기독교인으로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전이 우리 모든 교육부서 모든 교사 선생님들 안에 있어야지. 나는 잘 가르쳤는데 저기만 올려보내면은 애들이 다 없어져.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가르쳤는 줄 알아라? 저기는 문제가 있어.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만 목적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년부 정착까지 가는 게 교육국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교사 대학 강의를 통해서 이런 다음 세대 교육은 연합 사역이다. 완전해지려면요, 이 아이들이 이 교회가 좋아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부서에서 부서로 이동할 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갈 때 어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연계해야 되는 것이다, 연합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 정신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같이 한번 보여요. PPT 띄워주시고. 자, 조금 글씨 작나요? 볼만한가요? 예. 자, 첫 번째로는 21세기 교회학교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요. 현황들을, 오늘은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해서 자료만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현황을 통해 나타난 교재의 필요성을 조금 다루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1시간밖에 안 줬어요. 어차피 1시간 넘길 거니까 걱정 마시고.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좋은 교사가 있으면 나쁜 교사가 있겠죠. 구분을 제가 딱 지어드릴 테니까 단정 짓지 마세요. 아니요, 그게 맞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 생활을 해왔고, 저는 아까 말했지만 6살 때부터 나는 교회 사람 누구도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정신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교육 문화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왜요?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은 교사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야 돼요. 뭘요? 양육 받아야 돼요. 누가요? 교사가요. 저는 그래서 교사가 투입되자마자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뼈저리게 사무치게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요? 신입교사를요. 그게 완전 숙달될 때까지 정교사들이 막 밀어붙여야 돼. 이따가 그걸 좀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2번,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좋은 교사 나쁜 교사를 그런 것으로 조금 다루고요. 3번, 교육부서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고, 그럼 전도에서 연합해야 되고요, 양육에 연합을 해야 되고, 교사들이 이제 양성되는데 연합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넘어가시고. 자, 21세기 교회학교는 가장 큰 변화를 맞았죠.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의 확산. 야, 온라인 예배가 뭐냐? 그 딱 코로나 직전까지 온라인 예배는 죄였어요. 죄, 범죄. 어디서 싸가지 없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개개인은 마커스 찬양 집회, 저는 매 목요일에 못 가면 집에서 아빠랑 앉아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막 그 진짜 옛날 그 노트북 막 끊어져요. 3초씩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렸죠.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개개인이 인터넷으로 은혜 받는 것이 조금 그래도 많이 퍼져 있었는데, 교회 자체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허락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모임과 예배가 제한되어서 유튜브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부흥을 한 거죠. 이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좋아하던 목회자 설교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렸어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80대 할머니들이 유튜브 켜서 찬양 켜요. 이거 코로나 아니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폴더폰 쓰다가 스마트폰 다 샀어요, 할머니들이. 지금 폴더폰 쓰고 있는 할머니 성도님 계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을 시켜야죠, 할머니들을. 그래갖고 제가 사역을 할 때 코로나 기간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할머니 선생님들 핸드폰 가르치는 거. 줌을 모르는데, 근데 줌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해. 아니, 왜 로그인을 했는데 뭐가 또 막 어지러워, 막 안 들어가져요. 막 링크 누르면 들어가야지. 별 복잡하게 만들어 놔갖고. 그러니까 제일 쉽고 편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변화, 유튜브는 뭐예요? 편리하죠. 교회 사역은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 학교는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쉬워야 돼요. 설명이 너무 쉬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무례해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뭐가 돌아가는지 아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 외부 벽에 1층 나가서 보시면 예배 교육부서 예배 안내표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유치부 전도사님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교회 안에 안내가 없대요. 아무도 모르죠. 어디 몇 층에 어디 예배실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어떤 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어떤 변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안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5층 청년부 중고등부실을 어떻게 찾아가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누가 1층에도 안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안 친절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또 조요한 전도사님, 유초동부 전도사님이랑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 안내표 다시 만들어 갖고 다시 주보에 올리는 거 빌 때. 그래서 이제 사랑의 지팡이, 뭐 기도회, 행정문화센터까지 스쿨까지 없잖아요. 안내가 없어요. 안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시해주고 제시해주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너 왜 이거 몰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역하면 안 된다. 근데 유튜브는 어때요? 너무 친절해. 내가 검색 안 한 추천 영상까지 막 올려줘. 여러분 그 뜨는 알고리즘에 여러분이 평소에 이상한 거 검색하고 눌러갖고 된 거 아시죠? 가끔씩 답답하면 그 싹 기록 지워버리시고 다시 가면 돼요. 왜냐? 여러분 이상한 거 자꾸 누르다가 말씀 찬양 영상이 자꾸 안 뜨면 손해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유의하세요. 친절하다. 왜 유튜브가 이렇게 확산됐느냐? 친절하다. 버튼 누르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켜진다. 줌 같은 것들이 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예배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안내가 없으니까. 왜 1980, 90년대 교회들이 부흥됐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집 앞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이불을 집어 던져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친구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됐느냐? 군대 갈 때까지.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친구가 걷어차고 덩치가 저보다 더 컸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믿음도 없어요. 세례도 안 받고 도망 다녔어요. 계속 군대 갈 때까지도. 저희 아버지 성함이 기자 영자, 성 기자 영자신데 기영아 있나? 막 이러면서 안 있나면 업어갖고 나갔대. 들쳐매가지고. 이게 친절이에요. 세상은 이걸 협박이라 그러고 강압이라 그러는데 친구들이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방법을 모색하시는 중이신 줄 아는데 친구가 친구 전도하는 거예요. 교사가 친절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시고. 자, 유반젤리즘이 뭐냐? 유튜브로 이반젤리즘을 하는, 이반젤리즘이 전도거든요. 복음 전파. 이반젤리스트가 전도사입니다. 유반젤리즘, 그러니까 유튜브로 전도하는 것이 늘어났는데요. 유튜브로 우리가 뭘 보는지 요리나 여행 등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코미디 재밌는 영상이 많아요. 음악 감상이 많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지금 제일 많은 수치로 1, 2, 3번인데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이 뭐를 소비하는지를 봐야 사역을 잘한다라는 거죠. 애들 뻔하잖아요. 먹방 좋아하고 예쁜 카페 검색할 거고, 그렇죠? 맛집 검색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코미디 재밌는 영상. 조금 우리나라 코미디는 좀 너무 허접하다 그래요.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저급한 표현들이 많아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상한 개그를 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똑같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음악 감상. 음악 감상을 뭐로 한다? 유튜브로 한다. 그럼 이것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로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야 우리 이거 만들어 먹어보자. 저는 이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고 생각하냐면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으로 끌고 다시 실험시켜주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줬어야 돼요. 뭐를 아이디어를. 근데 요즘엔 유튜브에서 애들이 아이디어를 받아와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운 거예요. 애들이 해보고 싶은 게 많아.
옛날에는 우리가 해줘야만 하는 걸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 발상의 전환,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링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독교 좋은 영상들을 골라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기독교 영상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전도해 줄 수 있는 짧은, 여러분 요즘엔 쇼츠가 많으니까 요즘 짧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매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21세기 사역은 복받은 사역이에요. 코로나 덕분에 너무나 사역이 쉬워진, 너무나 재밌어지고 아이디어가 풍성해진, 다른 교회들이 하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교사들이 막 올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음을 기억하시고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기독교 콘텐츠를 활용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설문이에요. 첫 번째로, 유튜브를 왜 사용합니까?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볼 수 있어서. 여러분, 21세기 교사 사역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은 약간 아직은 시야가 좁으신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다거나 신방하는 게 다죠. 그런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영상, 찬양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게임에서 기독교로 하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관심사가 게임이니까 하루 종일 게임 팀만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게임 영상, 플레이 영상만 켜보는 거예요. 화장하는 법만 맨날 보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거니까. 그런데 이 관심사가 딱 하나 바뀌면 내가 없는 곳에서 얘들은 무궁무진하게 찬양만 틀어놔요. 일례로 저는 찬양단 사역을 엄청 좋아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찬양단을 다 40명 이상으로 양성해요. 저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 교육부서의 찬양단을 다 세워요. 제가 양육한 친구들이 교사가 돼요. 그 아이들은 다 찬양 인도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은 다 뜨겁게 찬양단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각 부서로 가고 싶은 곳은 다 다르죠. 가면 찬양단을 만들어 달라고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집해 버리는 거예요. 반주자를 막 부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뭉쳐갖고 이 젊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영아, 유치 다 축축축축,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워십팀도 다 만들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영상 올려갖고 유튜브에 영상 올린 다음에 애들한테 다 공유해요. 야, 이거 보고 워십해와. 야, 이 영상 따와. 여러분, 이렇게 자율성이 엄청 높은 시대에 교사를 하게 된 건 복이에요. 우리는 발판만 깔아주면 됩니다. 유튜브가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유튜브의 혜택을 보고 있고, 일례로 또 찬양단 사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서에서의. 옛날에는 직접 내가 가서 찬양단을 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연주하던 것에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거기서 한번 보면 느낌만 가지고 오는데, 나만 가서 집회에 은혜 받았지 내 친구들은 다 몰라요. 그 분위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모르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인도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21세기 사역은 연대성이 생겼어요. 공동체성이 생겼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러한 언제든지 내가 필요로 할 때 켜볼 수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어서 유튜브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용하고, 유명한 목사님 사역자들의 설교 강의 등등,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콘텐츠, 그 다음이 2.4%밖에 안 되지만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역에 들어가야 되지, 그냥 나는 옛날부터 이 사역을 해왔으니까 그냥 옛날부터 하던 방식대로만 가만히 있는 교사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사역을 하진 못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빠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어차피 걔들은 유튜브 눌러요. 그럼 어차피 누를 거면 찬양을 누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이것에서 저것으로의 변화 이끌어내는 교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럼 기독교 유튜브를 통해서는 너무나 유익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은혜 받고요, 마음에 평안 얻고요, 신앙 성장 이루는데 편리하고요, 지적 욕구 충족, 영적 욕구 축적, 신앙적 도전,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잘 활용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찬양 율동 영상이 많잖아요. 찬율이 많으니까 이미 유튜브 같은 거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애기들이 계속해서 그거 집에서 틀어놓으니까 엄마들이 맨날 따라해갖고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 흥얼흥얼거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 학부모님, 유치부 학부모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막 영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식탁 위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영상, 그 기도하는 영상 찍어 보내고 그래요. 그게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노출되니까. 내가 없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선생님들 되시면은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 아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언제요? 주중 내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21세기 교회는 기독교 유튜브를 통해 최고의 때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첫 번째는 예배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신앙의 연계가 가능해져요.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가정에서의 삶이 딱 끊어져 있다. 직장과 교회 사역이 딱 끊어져 있다. 학교에서와 학교에서의 삶이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연계가 돼요. 은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은 집에서 무조건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연계가 돼야 돼요. 나부터 연계가 돼야 돼요. 나부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차별금지법 되기 전까지는 찬양 그냥 다 틀어놓으시고 설교 틀어놓으시고 하여튼간 귀찮게 하세요. 사람들을. 그 은혜가 퍼져나가요. 그 은혜가 나도 모르게 퍼져나가요. 아주 좋지 않은 일례로 저는 시험 기간에 학교 광장에 나가서 기타 치고 찬양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혼돈했는데 너무 힘들 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광장에 나가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지나가면서 너무나 도전을 받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시험 기간을 이겨낸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미련한 것으로 보여져요, 세상에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의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지켜내고 성경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열심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요. 양질의 기독교 영상, 저희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활용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활용을 잘 하세요. 다음 단점도 있겠죠.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24년 5월 설문 기준으로 볼 때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로 23.5%가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 실제로 그렇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과 후가 지금 교회 학생 수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구수 자체가 줄었어요. 기존에 나오던 아이들까지 우리가 못 챙기면 지금 이 줄어가는 시대, 여러분 지금부터는 비교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뭐 유치부, 영아부, 뭐 중고등부 몇 명이었는데 지금 이거 안 돼요. 지금 6학년이 반이 2개인데 1학년이 반이 없어서 폐교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 5년 전에는 6학년이 반이 4개였는데 1학년이 반이 1, 2개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10년 전에는 반이 8개, 9개였는데 얘네들이 4반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반 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 났어요. 학교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아이들을 못 챙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 간에 성도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단점이 생겼어요. 여기서 은혜 받는데 뭐하러 교회 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어라는 이상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요즘 그런 인터넷 댓글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잘못됐거나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정보들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저희 교단은 장로교 합동측이에요.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는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러고 이걸 받아들이는 보수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섞이지 않은 신본주의예요, 우리 교단 자체가. 그래갖고 저희가 제일 지금 듣고 있는 게 뭐냐면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세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다. 그러면 다른 머리를 안 굴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썼으면
이게 문화의 차이건 뭐든지 간에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단들은 안 그러거든요. 우리 교단도 이런 보수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은 술을 마시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을 세례받을 때에 고백하게 만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것을 잘 집어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됐어. 하나도 몰라.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세례 교육이.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우리 11조를 다 배워야 돼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충성되이 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합력해야 되고, 교회의 이런 유지 보수와 발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이게 기본 세례 교인의 그 정신이거든요. 그게 장로교회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때는 분단되기 전이잖아요. 장로 목사들이 세워졌는데 그때는 이제 당수 뭐 이런 표현들이 달랐어요. 지금이랑. 이분들이요, 술 열심히 취해갖고 와이프랑 애들을 때리고 막 교회에서 주정 부리고,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술을 끊는 문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 퇴출시킨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때 당시 조선의 문화가 15일 동안 아빠들이, 남편들이 술 마시다가 술병 나서 쓰러져서 15일 동안 술독에 올라 있다가, 술 정신 차리면 와이프한테 갖고 돈 내놓으라 그래갖고 또 도박 노름하면서 술 마시다가 15일 동안 탕진하고 15일 동안 누워있고, 여자들이 소도 다 뺏겼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보면. 그러니까 갈고리 다 그 괭이 메고 쟁기를 여자가 다 이거 사슬 매가지고 여자가 끌었대요. 엄마들이 다 길쌈 해갖고 돈 벌어오고. 그걸 보고 선교사들이, 야, 조선은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났다. 하루 종일 담배 피고 있고. 이 곤방대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끊자고 한 게 장로교고요. 끊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장로교는 400만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 건강한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헛것에 돈을 안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회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차라리 술, 담배 할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그 재력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든든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요, 저도 이거 주일 성수도 굳이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술, 담배도 적당히 하라 그러고, 11조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 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당신들의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단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 많이 저렇게 치우쳐져 있는, 뭘로요? 인본주의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장로교 합동층의 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부합하거나 성령에 감동된 게 아니라 사람의 혈기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게 된다. 우리 학생들도 영상들을 공급할 때 이러한 방향성을 택하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와의 최악의 단점은 교회 학교 교육의 부재예요. 저는 이런 친구들 우리 교회도 몇 명 있는 걸 봤고, 전에 있던 사역지에서도 항상 봤는데, 이 아이들은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거짓말이죠. 게임하고 있어요. 그거 켜놓고 이어폰 꽂고 애들이랑 떠들고 있어요. 자기 공부하고 있죠. 학원 갔어요. 학원 가는 길에 차 타고 가면서 온라인 예배 드린대요. 대단한 부모가 납셨고요. 그분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의 사역은요, 부모와의 싸움이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부모가 교육을 실패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 가정교육 문화를 뿌리내리기를 원해요. 이 부모의 교육이 결국은 교사의 교육과 함께 가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절대로 교사 혼자서는 아이를 가르칠 수 없고요, 부모 혼자서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는 사역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지, 교회 학교로부터 끊어지는 아이들을 양성하는 것을 허락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MZ라고 하는데 G세대에 속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부터 영아부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Z 이후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젠 Z, G세대까지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세계 최초, 역사상 최초로 인터넷 디지털 시대만 살아본 아이들이에요.
제가 아날로그에서 이제 이 지세대 앞이니까 마지막으로 디지털을 활용하면서 넘어간, 그러니까 옛 흙 파먹고 살던 마지막 세대거든요. 이 세대는 특징이 뭐냐면 모래밭에서 무릎 까진 경험이 있어요. 일단 자빠져 갖고 여기 파여본 경험들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 쇠 맛을 아는 아이들, 철봉의 맛을 아는 아이들, 정글짐을 타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팽이 쳐보고. 요즘은 디지털로 다 들어가니까 게임 세상에 빠져 있고 핸드폰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저보다 더 윗선배이신 많은 여기 교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노트북으로 공부합니다. 태블릿으로 책을 읽어요. 저는 태블릿으로 책을 읽으면 눈이 돌아요. 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희는 현실에 있는 세상이 좋아요. 사람 부대끼고 안아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대화하고 인간다움을 저희는 경험했기 때문에 추구해요. 우리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 믿음 되게 좋죠. 이거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넘쳐요. 너무 사랑하는 거야. 여기에 막 빠져들어가.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 아이들과 지금 대화하는데 방식은 40년 전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실현시켜주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공감대가, 우리는 옛날에 내가 이럴 때 너무 좋았는데 교회에서 좋게 해주니까 좋은 거고요. 이 아이들은 게임 속, 이 핸드폰 속이 너무 좋았는데 이걸 선생님들이 끄집어내서 이게 이런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그것을 공감대가 기반이 다른 거예요. 공감시켜주는 기반이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의 공감대가 어디에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지 못하면 교육 못해요. 이 아이들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은 예수 믿기 더 쉬워요, 우리보다.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에 확신이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게 진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낸 그래픽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데,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믿을 수 있느냐? 우리보다 훨씬 잘 믿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미 나와 같이 있지 않은 존재들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글로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짜 좋은 시대에 교사하는 거라니까요. 이제는 번역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꼭 아이폰을 쓰세요. 아이폰 이어폰을 이제 새로 낼 건데요, 자체 동시 번역 통역되는 이어폰, 외국어. 이상하면 뭐 어때요? 해외 여행 갔어. 전 일본을 좀 좋아하고 저희 사모는 우상숭배 국가니까 안 좋아해.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갈 시간도 없고요. 근데 저는 일어를 못해요. 와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밖에 못해요. 하이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걸 좀 배웠어야 되는데, 저도 일본어 배우는 건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요.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어폰 끼고 있는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메뉴 고르세요. 얼마나 좋아. 그럼 이제 제가 말하면 갤럭시도 쓰세요. 갤럭시는 AI 번역을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건 다 써야 돼. 우리는 신기술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 매체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날로그 시대는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10대, 5세, 6세 아이들이 뭘 보고 살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살고 무슨 것에 노출되는지 그냥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교사는 공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 뭘 가르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배운 사람은 쉬운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이 너무 쉬워요. 왜냐? 저는 제가 어른이 됐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냥 아기 때부터 맨날 그 아이들이랑만 놀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르친 애들이 벌써 다 결혼했어요. 얼굴이 한 60이어서 그렇지 그렇게 늙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스펙트럼이 지금 중1 학생들부터 30이 넘는 친구들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왜냐? 같이 활용하면서 같이 봐가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디지털이 진짜 연합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대 차이를 줄여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얘네들은 이 세상에만 빠져있고 게임에, 이게 아닙니다. 교사는 트렌디해야 돼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트렌디하세요 인사합니다.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안 트렌디하죠? 안 트렌디하단 말이에요. 트렌디하세요. 트렌디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러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그랬었던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쉬워졌어요.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부담이 없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G세대는 어떻게 소통하는가? 무조건 SNS. 여러분 중에 인스타그램이 없는 선생님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잘 안 써요. 왜냐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키잖아요. 그 DM이라고 개인 메시지가 있어요. 150개 와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들은요. 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20대 후반 밑에는 다 쓰는 세대거든요. 제가 지금 30대지만은 잘 몰라요. 지금 제 친구들은 페이스북 시대였으니까 애매한 시대예요. 이것도 써보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네이트온도 있고요. 버디버디 망해서 없지만 삐삐 세대 손 드시고 지금 삐삐 시대가 인스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 까셔야 된다고요. 민들레 영토에서 놀던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없으면 메모장 붙여놓고 나 왔다 감 5시 그리고 친구는 8시에 온다고요. 왜냐면 버스가 이상하니까 그때는 오지도 않고 막히면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내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들어서 알아요.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애들은 디스코드로 만나요. 게임할 때 실시간으로 그냥 통화하면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거리 개념이 없어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우리 선생님들만 답답해요. 내가 얘를 만나야 되는데 얘가 교회 와야 돼. 아니 전화를 하세요. 영통을 하세요. 그냥 인스타 까세요. 그리고 트렌디하게 예쁜 카페 올리시면 학생들 우리 반 1, 2, 3 애들 학생이 갑자기 DM이 와 있어요. 와 선생님 이거 어디예요? 나 여기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게 아니라 엄청 잘 타고난 거예요. 애들이 말을 건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대인 걸 모르니까 난 그런 거 못해. 여러분들이 인스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 인스타만 팔로우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건 차단을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거 차단해 놓으세요. 남들이랑 비교될 만한 건 다 일단 차단을 해놔야 인생을 살 맛이 나지. 계속 그거 맛있는 거 나도 가고 싶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것만 올리고 애기들 사태 파악하는 데만 사태예요. 사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전쟁 나고 있어요. 애기들 사역해 보면요. 그 순간순간 없어지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진짜 얘들은 다 우울증 걸려 있는 애들이고 확실하고요. 얘들은 다 정신병 다 걸려 있는 게 확실하고요. 다 상담받으러 가야 되는 애들이 확실해요. 자존감이 밑바닥을 쳐도 그렇게 밑바닥 치는 세대가 지금 애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알죠. 인스타 해킹 당했다고 비밀번호 좀 20년 전 걸 쓰지 마세요. 그 좀 어렵게 좀 쓰라 그러는데 꼭 그 3456 하이 뭐 이딴 거 쓰면은 당연히 해킹이 되는 거예요. 느낌표도 쓰고 대문자도 쓰고 기억 못하니까 안 한다고. 적어 좀 놓으세요. 책상 위에 하나만 적어 놓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인스타를 쓰지 마시고 사역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편으로 쓰면요 너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G세대는 대면 소통이 안 돼요. 코로나니까 마스크 쓰고 뭔 소통이 일어나. 애들 표정이 없어요. 애기들. 여러분들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올 때 뭐가 충격이냐면 애들이 아니라 옆 사람 얼굴 다시 보세요. 표정 없죠.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교회 선생님들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어떤 걸 배웠냐? 아니 왜 이렇게 과묵한 거예요? 우리부터 웃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획기적인 걸 만들었잖아요. 마스크에 여기 투명으로 해갖고 입 보이게 한 거. 아주 못생겨 보이긴 하는데 웃는지 찡그리는지. 여러분 눈으로 사기치는 시대는 같습니다. 이렇게 가리면 어디만 보여요? 입은 가만히 있으면서 눈만 웃고 있는 거 이게 다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얼굴 표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소통의 세월을 다시 캐치업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올 때 누구 왔어? 잘 왔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가
공과할 때도 아기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소통하는 선생님들을 저는 거의 못 봐요. 사랑해서. 이 아이들 볼 때 야 누구야 이거 어땠냐 이게 아니라 넌 어땠는데? 이런단 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험상궂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그랬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통은 내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착각. 이 받으려 그래요.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하지?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건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 있어요.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닫혀 있어갖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답답했어요. 저는 87명의 학생들을 사역하다가 14명까지 줄었었어요. 코로나 때 매일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매일 내 책임. 아무리 코로나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기 사명인 사람은 나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 애기들이 다 흩어진 게 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회복시켜서 다시 80명까지 부흥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아이들 막 찾아가고 웃고 막 그 잃어버린 웃음을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노력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행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로나 때 잃어버렸던 아이들 여기까지 데리고 오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 왔는데 우리가 지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탈진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는 환영해 줘야 돼요. 활짝 미소를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미소를 배우고요. 우리 아이들이 미소를 배워야 새로운 새신자들을 미소로 맞아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냉대와 냉소와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사람 모이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 어른들끼리의 태도인 건 아세요 혹시? 쌩쌩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지나쳐도 인사 안 해줘요.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 웃지 않고 새로운 신자를 챙기지 않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오건 가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교사는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일 큰 핵심은 뭐냐면 관심이죠. 우리 말로만 관심인데 실제로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진짜 관심 있었으면요, 여러분 지금 부서의 아이들 이름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교사 생활 5년 10년 했는데요, 내 반 아이들 이름만 알죠. 이게 관심의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요. 저는 제가 작년에 섬기던 성도 수만 600명이었어요. 작년 혼자 다 외워요. 아직 여러분 이름 다 못 외워요. 애들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다 외워야죠. 왠죠? 이거 관심이에요.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에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 시간을 거쳐서 겨우 힘들게 이 자리에 정착시킨 우리 아이들이 뭐지? 왜 오라 그런 거지? 나 싫어하는 건가? 재미없어 이러고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실실실실대. 야 반가워. 그러면 웃기게 생겼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게 생긴 선생님이 잘생기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지세대의 소통 세 번째는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그 모임만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근 같은 어플 보면 동아리 모임 같은 걸 자꾸 만들어요. 사람들이 독서 모임이니 테니스 모임이니 거기만 가서 거기 사람들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랑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소통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얘들이 알아서 떠들어요. 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가족이라고 느껴요. 우리 때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친해져야 된다라는 이상한 암묵적인 그 규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사람은 당연히 친해야지. 그럴 리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똑같은 애만 친구. 그래서 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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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치킨도 아니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 아니면 그냥 완전 나무로 여기는 게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잘 파악해서 친해진 다음에 싹 묶어요. 그럼 얘랑 같이 친해지게 하는 건 선생님이죠. 자 넘어갑시다. 지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12.7%의 인구 비율이 있고 전 세계 소비의 40%를 이 짧은 세대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돈 많이 드는 게 이상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 전 세계 소비의 40%가 이 적은 숫자의 인구한테 다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는 온라인 콘텐츠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해요. 애기들이 뭣도 아닌데 유튜브 방송한대요. 대단한 세대예요. 그리고 사회 이슈에 엄청 민감해요. 얘들 이상한 혈기가 그냥 기본 탑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상한 거를 배운 거지 애들이. 이 인터넷을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애들이 아기 때부터 이상하게 민감해져 있는 거야. 근데 기독교의 나쁜 것으로 민감해 있어요. 불공정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불공정하다고 자꾸 배워요. 언론에는요 모든 게 교회가 나쁜 것으로만 가르치거든요. 그걸 비춰요. 나쁘다 교회 목사들이 행령에. 그래갖고 제가 양육을 좋아해요. 제자 양육을 좋아하는데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 10년 넘게 다닌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성교 헌금만 한대요. 왜냐? 교회가 나머지 돈은 다 목사님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면전하대요.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세뇌가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그리고 그거에 제일 세게 영향받은 게 어디다? 지세대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것,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우리 젊은 세대는 기독교에 완전히 반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선 여러분들이 웃어야지. 이걸 모르고 침묵하고 입 다물고 무뚝뚝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의 시선을 영상에서 보던 것과 다르네. 그 여자 집사님도 그래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 전기 헌금으로 하는 거구나. 아, 식사, 예배 식사 준비 헌금으로 하는 거구나. 목사님들 사례비 헌금으로 주는 거구나.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 다 끝나는 거고, 이 교회도 다 빚 못 갚아서 파산하고 다 팔려 나가는 거고, 이거 관리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구나. 우리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배출돼야 하는 이유는 그 장로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분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죠. 권사님들이 훌륭한 분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되어져 있는 비판적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권사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종용하고 타일르는 사람이 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권사의 이 이미지는 뭡니까? 타박하고 찝고 막 권위를 막 내세우고 막 이런 분들로, 장로도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 게 아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사람들이 중직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지세대의 특성 두 번째는 철저한 나 중심적 행복론이에요. 나만 중요한 세대. 여러분들은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했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죠. 이 친구들은 희생만 받으면서 선물만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게 사람들이 다 그냥 인생을 쏟아부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남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양육 방식이 이 사람들의 결정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쏟아부어도 이 아이들한테 티가 안 나는 이유가 그 부모가 평생 일해서 다 갖다 바쳤는데 우리가 밥 한 번 사주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돈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 충만이고요. 그 말씀의 본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돈 많이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아이들 숫자 늘어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 중심적 행복론에서 하나님 중심적 행복론으로 이 특성이 변화되게 하는 게 교회예요. 나 중심적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게 우리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뭘 우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왜 이렇게 행복한 거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 사실 나 하나님 안 행복해요. 선생님 솔직히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많이 대할 때 6학년 올라가면서 거의 다 한 90%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저 하나님 안 믿어져요. 이거랑 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70%가 목사님 저 자살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중심적 행복론을 가진 사람은 안 행복하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해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이게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받았어요. 안 행복하대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셔야만 우리 학생들 행복한 특성, 하나님 중심적 행복론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크리스천 지세대는 강한 종교적 신념,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고요. 교회와의 연결성을 추구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 성숙을 추구하고 있고요. 신앙적 신념, 사회적 정체성의 조화를 이루려고 그래요. 안 믿는 상사들이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상사와의 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지세대가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아무도 안 하는 시대에, 아무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자율성이 있다고 하는 시대에 자발적으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옛날에도 안 좋아했지만 지금도 기독교에 반하는 세력이 너무 많잖아요. 무조건 기독교는 나쁜 곳, 이런 인식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기본으로 깔고 갔어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신다 그래도 직장에서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지, 교회는 나쁜 곳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술 안 마신다 그러면 교회는 나쁜 데인데 뭐하러 너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 지세대는 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밑에 포인트 보면 기독교의 진리에 기반한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많은 헌신과 배려를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행복한 가정. 여러분, 몰랐죠? 우리 다음 세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꾼대요. 근데 기독교 가정들이 안 행복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건강. 그러니까 우리 젊은 교사 선생님들이 살이잖아요, 많이. 건강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개인적 건강. 어른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헌신을 덜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젊은 세대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앙생활이 세 번째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부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과 좋은 직업이에요. 다음, 고민 해결 방법은 어떤가? 이 젊은 세대는 혼자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는 아이들이라는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뭔가 힘들면 혼자서 그냥 소갈이 한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아이들, 혼자서 해결하거나 기도하거나 친구 선후배와 상의. 야, 여기까지 보세요. 교사 없죠? 이거 기독교 아이들인 거 아시죠? 이게 지금까지의 교사의 기능이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 기독교 교사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관심의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이 부모고요, 목회자고요, 책이고요, 학교 선생님, 직장 선후배, 기타의 선생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쏟고 기도를 했을지언정 그 아이들과 가족 같은 이런 고민을 의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다 해봤어요.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성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 아이들이 불쌍하냐? 혼자서 해결해야 된대요. 교회 다니는데 이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혼자 해결해야 된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존재 의의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홀로 외롭지 않게 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배우자 신앙은 60%는 신앙을 가진 사람, 40%는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요, 4%는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넘어가시고, 교회 가기 싫은 이유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요, 부모님 때문에 가기 싫대요. 가족 때문에 가기 싫대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싫대요.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어디냐? 다음. 네. 다음. 네. 그건가요? 자, 교회 가기 싫은데 근데 교회를 가게 하는 요인이 부모예요. 근데 가기 싫은 이유도 부모예요. 그리고 교회 가기 싫은 이유도 예배고요, 교회를 가게 만드는 이유도 예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가기 싫은 이유도 교회에서의 위치고요, 교회에서의 위치가 교회를 가게 만든 이유예요. 이거 완전 역설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가기 싫을 때 교회 출석하게 되는 요인이 내가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부터가 이 정신을 아셔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구나.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왔구나. 이걸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22%가 예배 때문에 왔는데 우리는 정작 얘네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린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위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얘들이 책임감이 없으니까 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8%가 친구예요. 여러분, 교사의 사역의 정말 중요한 점은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친해지려고 하는 게 착각인 거예요. 얘는 나 싫어해요. 얼굴 다시 옆 사람 보시면 알잖아요. 안 웃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막 엄청나게 호기심이 왕성하고 막 혈기가 있잖아요. 애기들의.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맞다 하면서 막 엄청 떠들어요. 저도 애들이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을 친하게 그냥 엮어서 계속 친하게 막 굴려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친해지면 얘네들이 다 저를 좋아해줘요. 그런데 저만 개인적으로 계속 친하면요, 자기들끼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반 공과 시간에 앉아있죠. 얘들요 20년 동안 그렇게 큽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친구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친구들이 세상적인 친구가 아니라 교회 친구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참고로 그냥 지나친 게 있는데 교사 선생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게 2.8%입니다. 장점일까 단점일까? 장점이죠. 무조건 장점이죠. 그 놓치고 있는 2.8%는 교사 선생님 없었으면 안 와요. 여러분들 그 2.8% 때문에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2.8% 적은 숫자 아니에요. 100만 명에 3만 명이야. 자, 그럼 주일학교 교사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좋은 교사는 필요한 교사죠. 교육부서에 필요한 교사는요, 신방을 기뻐하는 교사. 여러분 찾아가 보시죠. 학생들 여기서 대답 못하면 이미 사실 안 필요한 분이에요. 전화 신방은 기본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차 한번 사줬나요? 그 학부모 한번 방문해봤나요? 관심이 거기까지는 애기 한번 찾아가 봤나요? 애기 결석했을 때 아프다고 할 때 관심 가져봤나요? 영통이라도 해보고 낫게 해주세요 기도 같이 해봤나요? 기뻐하나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짝사랑하고 계신가요? 얘들이 나를 사랑할 리가. 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교사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의 특징은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이번 전도사님은 좀 뭔가 좀 달라. 뭐가 다르냐? 이 전도사님, 성호영 전도사님은 나를 되게 사랑해줘. 저 그렇게 사랑 안 했거든요. 내가 얘를 느끼게 할 만큼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양육하는 아이들의 특징, 꼭 부모님한테 가갖고 너무 잘해준대요. 너무 사랑해준대요. 그래서 전 놀라요. 난 그렇게 애기들이 얘기할 만큼 사랑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반응을 바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짝사랑하는 교사가 주일학교에 필요한 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지 마세요. 짝사랑은 혼자 애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잖아요. 바라는 건 반드시 얼굴에 표정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는 교사. 야,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죠.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는 교사. 부모님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전화 한번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너무나 큰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부모가 감사하는 교사가 주일학교에 필요한 교사예요. 학부모가 감사한 그런 부서는요, 후원을 엄청 해줘요. 전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반학생 수가 늘어나는 교사죠. 유지만 해도 성공한 거고요. 늘어나는 교사는 정말 주일학교에 필요한 교사. 반대로 나쁜 교사는요, 불필요해요. 이 사람 없어도 돼요. 저는 절대 안 쫓아내요, 누군가를. 그런데 항상 속으로는 이 사람은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 주중에 연락을 안 하는데 무슨 교사예요? 그렇죠? 결석했는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건 교사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연말 되면 그만둘 거야, 교사. 이거는 부서에 필요가 없. 리더들이 지쳐요. 리더들도 그래도 같이 해야지 같이. 이 사람들도 감정이에요. 이 사람들도 인격이에요. 그런데
있을 거면서 굳이 그런 말을 던지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하니까 붙잡죠. 그런데 왜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리더들을. 거기에 쏟을 게 아니라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우리 부서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끝나요 교사가 있어요. 학생들이 반 공과 시간에 선생님 언제 끝나요? 이거가 진짜 위험한 교사예요. 준비했는데요, 안 한 거예요. 학생들이 재미없다는 거잖아요. 언제 끝나요 교사가 어디 있어요? 30분은 가르쳐도 애들이 재밌어갖고 막 떠들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5분 앉혀놓는 거 힘들잖아요. 그 아이가 재밌게 이걸 배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들였나요? 그 아이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영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구했나요? 그 다음에 학부모가 존경하지 않는 교사.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소통을 너무 많이 했죠. 전화가 와요.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가기 싫대요. 왜요? 선생님이 관심이 없대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요. 애기들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부모님의 소관이라면 교회도 부모님이 보내고 싶지만 교회는 애기들이 안 가요. 자기들이 안 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가기 싫다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교사예요. 실제로 제가 사역해 봤을 때. 그냥 고개 돌아보지도 않고 앉아 있더라. 나 갔는데 공과 시간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지냈냐 그러고 그냥 끝내더라. 재미없어 엄마, 나 안 갈래. 여러분, 이건 나쁜 교사예요. 학부모가 잘해주기는 저는 바라지 않아요. 너무 학부모님들한테 고생을 많이 해요. 요즘 MZ세대 부모님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다 알아요. 학교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너무 알아요. 저도 똑같이 당해서 장문에 문자가 이렇게 와 있다니까요. 막 그냥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잘못이야, 다 네 잘못이야. 근데 말은 우리 어머님 그랬군요. 너무나 서운하셨군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더 잘 조치해갖고 행복한 우리 아이 주일학교 생활 되게 노력할게요. 당연히 그러죠. 일주일 동안 잠 못 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뭔가를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듯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런 걸 따지는 사람들도 존경해 주더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왜? 목숨 바쳐서 자기 애들 사랑하고 길러주려는 걸 아니까. 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학생 수가 줄어드는 교사가 나쁜 교사죠. 관심이 없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관심 받아서 그냥 데리고 와요.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오던 애도 안 와요. 그건 교사의 책임이지 다른 책임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럼 교사의 사명은 뭔가? 이 지세대를 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저는 선생님들이 존댓말 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애기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행복에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낮출 필요가 없어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싸가지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딱 선이 있어. 선. 야 누구야? 이거 어때? 이래야지. 누구는 어때요? 안 통해. 약해.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지세대의 소통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적극 수용. 우리 30, 40대 분들도 교회에서 제일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른들이 그 위에 보수 이제 기득권들이 의견을 안 들어준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라떼는 말이야. 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의견 수용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 예배 형식의 변화 만들어 가야죠. 실제로 우리 애기들이, 우리 중고등부 애기들이 진짜 전 대단하다. 어른 대예배, 통합예배 이렇게 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간다. 이거는 고개를 숙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앞뒤로 쳐다보면서 떠드냐의 문제가 아니야. 얘들 왜 이렇게 예배 잘 드려? 제가 태어나서 본 교회 학생들 중에 제일 잘 드려.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얘들 관심 없이 저 이게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나가고 올 때 어른들이 얘들 관심 없어요. 얘들 뭐하러 교회에서 키우는 건데요? 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투자해서 키우는 거예요? 얘들 교회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어른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다고요. 이 아이들이 오고 가는 길에 사랑이 넘쳐야죠. 이 아이들 환대받고 나 교회 오니까 으쓱으쓱하고 가야 되는데 보리자루 꽂아 놓은 듯이 그냥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그냥 나는 벽돌이랑 인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변화되어야 돼요. 본질은 바뀌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환영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교사의 5가지 원칙을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 볼 텐데 첫 번째 하면 읽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
넘어가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학생은 사랑하는 거예요. 포인트.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만 복음과 목숨까지 줄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원칙. 시작. 교사는 약속 안 지키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성경 구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포인트. 약속을 지키려면 교사는 자기 영성관리, 자기 개발의 책임을 져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성이 없는 사람은 약속을 지켜낼 수 없어요. 꿈을 이루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약속 안 믿어요. 우리가 안 지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 성경 말씀을 지킬까? 안 믿어지죠. 자, 세 번째. 시작. 성경 구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설교하려고 앉혀놓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얘들이 배고플까 봐. 이게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설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그저 먹이고 그 아이들을 그냥 챙기는 양육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포인트 읽어요. 시작. 양육은 먹이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학생들과 삶을 함께하는 전인격적 사역이다. 다음 네 번째. 시작. 교사는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려야 한다. 교사는 성경 지식이 특출해야 해. 교사는 말을 잘해야 돼. 교사는 잘 웃겨야 돼. 눌러봐요.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 해. 교사는 아이들과 같아야 해. 교사는 부모가 되어줘야 해. 아니에요. 포인트. 성경 말씀 읽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포인트 읽습니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늘리지만 순종은 선행과 나눔으로 이어진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늘려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교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부담감을 제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교사 그만둘 때 누가 그만두냐면 제일 일을 안 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서 보통 그만두냐면 저 교사 사역이 너무 부담돼요. 진짜 뒤통수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가 일을 안 해서 얼마나 다른 선생님들이 다 맡아하고 그 뒷수습을 뒤에서 교역자가 다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라는 것도 안 해놓고서 한다는 말이 너무 부담돼서 그만둔대요. 너를 부담 안 주려고 교회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학부모들이 참았는데 그만둔대요. 그 교사 한 명 제대로 크기를 바래서 모든 걸 다 감내하고 있었던 교역자에게 그것만큼 배반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야 하는 건 알아요. 순종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행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 우리는 해야 되고요. 그냥 순종해야 되죠. 다음 5번 시작. 교사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성경 잠깐 스킵하고 모든 교사 사역을 축복 기도로 맞춰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화 신방했습니까?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공과하셨습니까?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밥 먹으러 모였습니까?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친구들이랑 놀았습니까?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뭐를 기도해 주냐?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그걸 해주는 사람이에요. 영적 권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교육국 사역 도표를 보면 눌러주시면 교육국은 말씀이 기반돼서 다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말씀을 잘 아시죠. 그 다음 그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서 교역자들이 명을 받아서 사역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 총무들이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교사들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밑에 정교사들을. 그럼 정교사들은 뭐예요? 부교사들을 가르쳐서 동역자로 키우는 게 교육부서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에 제일 정통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고 그분의 사역의 범주를 못 벗어나요. 교역자들은 뭐냐? 자기가 신학 공부를 평생 준비하고 이
생리, 이 부서 생리에 맞는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역자들이 돼요. 대부분은 돼요. 초보인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것을 총무 선생님들은 받아들여 주셔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발판을 깔아주는 것이 부서 사역이 되겠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총무의 역할인 거예요. 교사들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총무 선생님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누가? 교사들이. 총무 선생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교역자와 연합하는 거고, 교역자는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회의 교육부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자, 비전의 통일이 필요하다. 교육부서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비전이 통일돼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에게 행복을, 두 날개로 나오르는 사도행전적 교회, 이거 마음에 안 드셔도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선생님은 남죠. 믿음이 있어서 내 사상과는 맞지 않아도 되니까, 참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혈기를 못 버티고 나갑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첫 번째 보세요. 비전의 필요성이거든요. 성도는 빵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태도예요. 비전 없어도 된다. 그냥 오늘 열심히 애들 챙기면 된다. 목회자는 이게 90%예요.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이 지도를 따르지 않는 교육부서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많죠. 비전을 교육해야 된다는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요. 70대 84.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를 양성하려면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을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비전을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전 의식 없이, 이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인지 없이 그냥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장기전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비전 내용을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45% 정도 우리 성도들은 나는 이 교회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좀 느낌을 안다. 근데 목회자들은 아예 모른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부서가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교육부서는 전 연령을 통합시키는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전 교회, 행전교회 전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목숨을 거는 곳이 교육부서예요. 그러니까 혼자 노는 부서는 없어야 돼요. 혼자 잘난 부서는 없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담임교역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이 교회에 가장 맞는 방식, 내 방식과는 달라도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해서 걸어갈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는 연합해야 되고요. 넘어가서 기독교 교육은 전 세대적이에요. 여기 보면 성도들이 교육받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경,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교리, 그리스도인의 일터, 봉사와 섬김, 예배, 선교와 전도, 공동체 교제, 이거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5년 10년 안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60년 70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행정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 이 교육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날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후배들한테 정말 청산유수처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가르쳐 줘야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판 만들어 줘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는 영원한 교사예요. 넘어가시고, 연합된 교회 학교의 특징은요, 세대 차이를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심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무너진 교회라고 보면 돼요. 왜냐? 사회 이슈별 교육 관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환경 생태 인식, 저출산에 대한 교육, 젠더에 대한 교육. 교회 학교가 이걸 싹 깔아놓으면 어른들이나 애나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부서다. 교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이 제일 많은 역량이 쏟아져야 되고, 물질이 쏟아져야 되고,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모든 투자가 쏟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세대 차이가 나면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요. 위에서 결정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사상이 다르고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세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는 연합해야 돼요. 영아부부터 청년부, 장년부까지 우리는 아우러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 장년부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서 움직여서 올라가서 장년부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돼. 할렐루야. 그거를 맡은 여러분들이 제일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사 없으면 이 교회는 못 돌아가요. 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교회 미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어요.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다음, 연합은 뭐냐? 교회 학교 성장의 필수 요소예요. 연합을 해야만 각 부서별로 성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전 부서에서 어떤 걸 가르쳤는지, 그리고 우리 부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부서에서는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 보면 학교 생활 도움, 목회자, 교사, 멘토 역할,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래, 이거 연령별로 다 달라요. 이 필요한 것들을 연령별로 공급해 주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만 이것을 알 수 있지, 내가 그냥 나만 열심히 한다고 저기에서 다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도와야 되고요. 같이 격려해야 되고요. 서로 소통해야 돼요. 소통이 없는 부서들이 있어요. 소통이 없는 부서들이 있으면 완전히 따로 놀아요. 따로 놀면 갑자기 경쟁 심리가 붙어요. 따로 노니까 경쟁이 붙는 거예요. 서로의 생리를 모르면 경쟁 심리가 붙어요. 그러면 싸워요. 싸우면 대적해요. 대적하면 그 부서에서 다음 부서로 애들이 안 넘어가요. 다 사라져요. 왜? 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의 연합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싸우는 부서는 없어야 됩니다. 연합하는 부서만 우리 행전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부서의 연합만이 자녀 신앙 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도님들이잖아요. 우리는 거의 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가정교육이 왼쪽이고 60%, 교회 학교가 자녀 교육을 전담해 줬으면 좋겠는 게 40%예요. 자녀 교육 관심 없이 교회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합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부모의 기독교 교육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싹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때요? 92%가 연합해야 된다. 가정 부모와 교회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연합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각자 부서별로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연합하지 않으면 부모 교육을 놓쳐요. 영화부에서 우리 교회는 마더와이즈가 있어서 너무나 훌륭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모 교육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 부모님 교육하셔야 되고요. 유년부 부모님 교육하셔야 돼요. 특별히 초등부, 고등부 학원 문제 교육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밀어서 이겨야 돼요. 세상을 밀어서 이겨야 돼요. 청년부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 지키자.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전 부서, 다음 부서는 교류해야 되고요. 자, 쭉쭉쭉 넘어가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가는데 1번 전도 우리 넘어가고 전도,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은 교사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돼서 전도 활동을 정기적으로 다 이제부터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좌우 부서들이랑 연합이 돼요. 전도 활동 안 하면 연합이 안 돼요. 전도 활동을 해야만. 그래서 언제 연합되는지 아시죠?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때만 연합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연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교회, 전도를 안 하는 교회. 넘어가고요. 2번 어디 갔어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빨리 끝내라 하시는가 보다. 교사의 양성. 원래 2번은 양육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교사의 양성. 양성할 때 교사를 양육해야 됩니다. 각 부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못 해줘요. 저 2,000명 넘는 교회에서 사역하다 왔는데 못 해줘요. 10,000명 넘는 교회도 잘 안 되고, 사랑의 교회 정도 되는 한 5만 명, 3만 명 이상 되면 그때는 좀 해요. 그러니까 각 부서가 가르치세요. 부교사 서기들은 현장 투입이 최우선이 아니다. 임원, 정교사들이 본을 보이면서 뼈저리게 이걸 습득시켜 주셔야 되고요. 신입교사 충원 문제는 소속 부서, 여전도의 목장이면 목자에게 의논하시고, 청년부 교사들은 꼭 청년부 총무님과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뒤에서 하면 안 돼요.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총무님들이나 목자분들도 교육부서 총무님들과 교사에 대한 것을 의논하셔야지 그냥 개인적으로 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권위를 통해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총무는 무조건 교역자와 또 한 번 더 의논을 거쳐야지, 교역자가 모르는데 막 움직이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사가 롱런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교회는 앞으로의 추구하는 방향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육부서들은 갈등을 사전에 없애야 됩니다. 우리 포인트 같이 읽어요. 연합은 시작. 연합은 배려에서 출발한다. 튼튼한 교사진이 세워지도록 항상 배려하자. 우리 명언 조금만 읽고, 자,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의 차세대 리더가 될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는 사역을 신실히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우선적 책임을 부여하신 대상은 바로 부모다. 조지 바나. 다음, 혼자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공동체는 영적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다. 존 마크 코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사대학을 통하여서 우리 행전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연합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현황을 통하여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이 확실히 정착되며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